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제목이 좀 긴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컨퍼런스가 끝난 지 13일째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효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이 원래 10에 대한 우리가 텐션이 있잖아요. 그분은 확 낮춰서 거의 2, 3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절제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약간 흥분하실 때는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그날 마치고 우리 컨퍼런스를 마치고 우리 한 9시경에 마쳤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교회로 돌아갔을 때가 이제 10시쯤이었고 온몸은 다 땀으로 절여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 여름에 너무너무 씻고 싶었는데 자, 이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중간에 닭을 한번 먹고 그렇지 그거지 닭이지 3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걱정이 됐던 건데 중고등부는 몇 명이 이제 되게 뜨거웠는데 문제는 청년부였거든요. 목사님이 늘 고민하시기 청년부였는데 청년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도회가 일어나는데요. 이 청년들이 일어나니까 뭐 교사 기도회 무슨 기도 이 청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기도회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의 기도의 열매죠. 그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초대교회에서 혹시 그 저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는 오늘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그분이 스스로 박스에서 나오신 거죠. 예, 강대상 박스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앞에 나와서 나도 그걸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만 좀 컸으면 나도 앞에 갈 텐데 안 보여 뒤에서.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얼마나 힘있게 설교를 하시는지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간증을 했잖아요. 10대부터 60대까지 간증을 했는데 막 그들이 막 뜨겁게 울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막 보면서 같이 울고 감격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여러분 감격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날 우리 지체 한 분의 그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이 현상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뼈가 탁 말라요. 손도 꼼짝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들었던 거 봤던 게 제가 3번을 봤어요. 3번을 들었어요. 한 유명한 그 외국 사역자가 그분이 과학자고 그분이 어떤 박사고 완전 지적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그분이 저는 처음 그걸 알았어요.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뻣뻣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은 뭐 구부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들것을 들고 왔대요. 그대로 들것으로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분이 3일 동안 그 자리에 화장실은 갔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3일 동안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그분이 유명한 전 세계의 유명한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낸 걸 제가 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새날교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흥분하십니다. 너무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그대로 뻗어버리고 앞으로 넘어졌다든가 뒤로 넘어졌다든가 정말 내진탕에 걸릴 정도로 그분이 그대로 넘어졌는데 딱 모든 것이 캄캄해져 자기는 그런 경험 처음이라는 거죠. 광야에 딱 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모든 비전과 방향성이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분이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다 세팅을 하면서 지금 그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300 몇 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한 지체가 있죠. 늘 자주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밥 먹다가 오징어가 됐다고. 똑같거든요. 김치를 파다가 그냥 주님이 누구한테 기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그때 있었어요. 친구가 안 그래도 작은데 막 오그라져가지고 이렇게 오그라져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고 이렇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 친구를 강대상 위에 그럴 때 주로 강대상에 데리고 갑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를 강대상에 하고 제가 아무도 못 오게 해서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딱 특별한 하나님이 그때 영이 다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때 한 4, 50분 있었나? 그때 한 훗날의 일들도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튼 그때는 정말 옆에서 기도를 사실은 저는 그날 이분에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완전 우리 교회 우리끼리 있으면 완전히 그냥 같이 계속 그러면 같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깊이 들어가는. 왜냐 하나님이 누가 기도 사역에 이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금 그리고 그 가정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분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불꽃이에요.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이 뜨거움은요 주체를 못해요. 이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불꽃은요 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게 전이가 되면서 교회에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본 바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이 들었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본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진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내 손으로
만졌어. 이걸 지금 전해서 써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 사도행전에서 증인의 삶은요, 증인은 뭐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서는, 여러분 그 증인석에 앉았을 때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말을, 자기가 본 거,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 왜 합니까? 저 묵상하다가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 만난 걸 제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 뺏긴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고 확신에 차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되고 이게 쌓이면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나눌 수 있는 거, 구분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로 여러분 나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가 살았더라, 뭘 중요해?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딱 나눈 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나와 있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은데 지금 읽은 것은 본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는 아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은 의미로 둔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게 뭡니까? 막 눈이 열려서 본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본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본다는 거, 여기 알다와 지금 본다는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 알다는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들도 다 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퍼런스를 해요. 막 사방에서 막 그 영광이 임하고 똑같아요. 뭐 금요기도도 막 누구는 막 그냥 막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때 이것을 자신의 이 경험과 이 하나님의 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신앙으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말씀을 해도, 예, 똑같이 컨퍼런스를 해도요, 반응이 너무 다르면 아무 느낌 없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진짜 달라지는 듯한, 너무너무 큰 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본 자들은 자신의 그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 신앙으로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거의 다 죽었으면 함께 살았던 장로,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의 이후의 세대에,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험한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불기둥, 어리지만 꼬맹이지만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다 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그 부모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데 그 광야에서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싹 다 죽었어요. 그때 우리 그런 말 했죠. 약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죽었다고. 그 장사 지내다가 그 볼일 다 본다니까. 그 광야에서 더워 죽겠는데 맨날 장사, 하루에 80명에서 100명씩 죽는다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데요.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그 신앙적으로 그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하고 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들의 딱 차이점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위대한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이제 뭐 가나안 땅이 다 들어왔고 그 엄마 아버지가 집 지어놓은 데서 그냥 삽니다. 그 만나가 떨어진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뭐 엄마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면 그 만나가 두두둑 떨어져가지고 뭐 그거 주워 먹고 했지만 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늘 들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 능력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 옛날에 그때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듣게 됩니다. 이거 엄청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엄청 충만합니다. 성경을 다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열정과 식게 됩니다. 서서히 식게 됩니다. 식게 되면서 바로 2장 뒤쪽에 11절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요 7절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때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겁니다. 그 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답답하면 찾는다니까. 또 부르짖기까지 한다. 이게 뭡니까? 하루는 바알에게 갔다가 절하고, 이게 하루는 하나님께 가서 절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전체 다 유다 그리 멸망한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든지, 무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방을 섬기든지 진짜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자기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가족을 섬기든지 일을 섬기든지 뭐라도 섬긴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 금요일 날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번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막 천둥번개가 막 쳤습니다. 똑같이 천둥번개 쳤습니다. 저도 막 그때 그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3알이나 먹었습니다. 약을 3알, 그지 금요일 밤, 목요일 새벽이네요. 잠을 자는데 그냥 쓰러져서 잤습니다. 12시간을 잤습니다. 약을 3알이나 먹어놓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잤습니다. 막 천둥번개가 친다는 걸 진짜 그날 밤에 엄청나게 치더라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따르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새벽 3시 반에 주님이 나를 깨우셨어. 남편이 요방에서 있었고 자기가 요방에 있었는데 주님이 두 사람을 동시에 깨웠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심판날 앞에 설 수 있도록 네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네가 거룩함에 거하라. 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제단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이 제단,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들부터 사역자들부터 심판을 받겠구나. 굉장히 나는 우레와 번개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또 옆에 사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천둥 번개를 쳤는데 저는 잠을 쿨쿨 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제 영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제 마음에 경외함이 확 이렇게 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통계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20대 또 3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옵니다. 또 선교단체를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10대 때는 여러분 반항기를 가십니다. 반항을, 영적인 반항을 하든 삶의 반항을 하든 참 10대 때 하나님을 참 온전히 믿기가 참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든 20대든 30대든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오면은 금방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우리 김손혜찬 맞지? 맞지?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단번에 돌아와. 단번에 돌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릴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어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걸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릴 때, 지금 우리 막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대 때 어릴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돌아오면 금방 돌아오고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런 친구는 엄청 깊게 만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릴 때 만난 사람. 왜? 우리 영의 기억은요, 우리 혼과 육의 기억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의 기억은요, 어떠한 기억보다 부모가 찢고 뽑고 싸우고 그 기억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그 상처를 다 치유할 만큼 강렬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금방 만납니다. 근데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줄 압니까? 진짜 제일 힘든 케이스. 어떤 케이스인 줄 압니까? 10대 때부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어떤 교회를, 그런 케이스는 어떻냐면 참 어쩌다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기본 예배 3개 이상 합니다. 그런 애들 있죠. 교회 회장들, 그 교회 회장들, 전형적인 교회 회장들, 아침 우리 사역자와 같이 교회를 주일날 같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초등부 유치부 예배 기본 하나 생깁니다. 그다음에 청년부 하나 생깁니다. 주로 그런 애들 찬양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퇴근은 사역자와 같이 합니다. 거의 근데 집에 갈 때쯤은 너덜너덜합니다. 예배를 하루에 여러 번을 드리지만 우리 웃고 있잖아요. 많네요. 많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이런 친구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체들은 진짜. 근데 10대 때부터 종교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뭐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헌신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교회에서 죽으라고 내가 일만 하면 되지. 마르다의 영 있잖아요. 죽으라고 일만 하면 되지. 뭔 예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데? 40이 50이 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대화가 안 됩니다. 10대라도요. 저랑 딱 이야기하면 이 영에 엄청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힘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어릴 때부터 마지못해 부모의 강압적인 강제로 따라간 애들. 따라갑니다. 무서우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부모하고 살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서울을 가거나 부모의 굴레만 벗어나면 그 즉시로 신앙을 헌신짝처럼 이 거추장스러운 거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인서울 한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인서울 했는데 신앙을 지켰다.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겁니다. 대부분 다 신앙을 다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몰라서 자꾸 인서울 하는데 진짜 우리가 대구에 어떤 교회를 가봤잖아요. 다 경북대를 목표로 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봤잖아요. 한동대, 포항이나 이런 한동대를 그런 게 훨씬 건강합니다. 부모하고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앙 못 지킵니다. 그런 친구들이 돌아오기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 관습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우리 이제 아기들도 이제 태어나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들은 목숨 다해 자녀들 신앙 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은요. 신앙 외국에 많이 보내고 외국에서 오만 체험도 하고 여러분 지금 학습 오만 체험 많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 부모들은 이 아기들한테 이 아이들에게 죽을 힘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데요.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하루 종일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진짜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앞에도 눈이 달렸고 머리 뒤에도 제가 눈이 달리고 옆에도 눈이 달렸어요. 하루 종일 자기 직전까지 오늘 내가 얘들한테 진짜 자기 직전까지 그렇게 너무 사니까 제가 너무 긴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자기 전에 오만 눈치를 다 그 당시엔 테이프가 많았단 말이에요. 오만 눈치를 다 보면서 테이프를 애들이 잘 안 들어. 그걸 강압적으로 하면 더 하는 게 멀어집니다. 성경 안 읽으면 매초리로 때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밥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반항심밖에 안 생기고 진짜 오만 분위기를 다 진짜 오만 눈치를 다 보면서 어쨌든 말씀 한 장 읽게 하고 어쨌든 기도하게 하고 정말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였어요.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어떤 한 가정에 최연소 그 가정에 한 컨퍼런스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이 컨퍼런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영상과 그리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아기 둘과 이 가족이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저는 아빠가 그때 막 결계거리고 있었는데 이래도 내가 되나 진짜 내가 누워있어도 되나 이렇게 지금 이 컨퍼런스를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저는 제일 앞에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제가 보잖아요. 그 꼬맹이가 매 시간마다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 굵기가 더 굵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게 요 앞에서 보는데
정말 이 꼬맹이가 하염없이 우는데 눈물이 굵게 이만희가 주룩주룩 한 세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 세션을. 와,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 아이는 또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방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제대로 알아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제가 그냥 확신을 하는 게 뭐냐? 그 아이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도 알아요. 이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나도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 보면서,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성도들도 있고 해서 한 번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누워 예, 우리 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까지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우리 신약과 구약과 이 신약에서 우리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너무 잘 알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새기는 거 알죠? 여러분, 칼로서 여러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기는 거죠. 새기고 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찌른다는 것은 쪼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금이죠. 이 금으로요, 찌르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늘 이렇게 찌르는 거죠. 찌르는데 어느 정도, 그럼 시간을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저는 거의 24시간이라고 봅니다. 거의 종일토록 쉐마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루 종일 찌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찔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기가 좌우에 날선 금이에요. 이게 이 금으로 이렇게 푹푹 찌른다는 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계속 찌르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남아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찔러가지고 우리의 이게 남아남는 게 없어요. 칼에 다 찔려가지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을 내 미간에 붙여 이 머리에 이렇게 붙이는 게 뭡니까? 이 생각,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은 경관진입니다. 이 경관진이에요. 이 생각이 안 무너지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이 생각의 틀이 무너져야 돼요. 이 생각의 틀, 예? 우리의 이 고질적인 생각, 사고, 습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내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뜻이 하나씩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고,
나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왔고, 나는 교육을 이렇게 받아왔고, 나는 이런 생각을 늘 해왔고, 나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고, 이 자기의 모든 뜻이요,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참 한 번 만나도 수도 없이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쉽죠. 말은 하나님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에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내 뜻은 여러분 강철이에요. 내 뜻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걸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미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사고의 틀이요, 예수님이 이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왜요? 우리 생각이 틀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아프시겠어요. 이 우리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마음에 우리 마음 진짜 어려워요. 왜 다음 세대 사역을 자꾸 하냐? 왜 어리면 어릴수록 좋으냐? 이 생각과 이 사고와 이 마음의 이 경관, 진짜 진이에요. 진. 경관진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경관진이 되기 전에 해야 이게 훨씬 효과가,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진이 돼버리면 영적 전쟁해야 되죠.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우리 집집마다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을 우리가 그 가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온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 도배가 돼야 돼요. 도배가. 제가 이스라엘 그 전문가 그 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참 들어볼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랑 우리 민족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똑같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뭐냐면 핏줄, 뭐 한민족, 뭐 백의 민족, 뭐 이런 것으로 우리나라는 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디오피아계 유대인, 그들 이미 얼굴이 새까매요. 그 다음에 남미계 유대인, 또 뭐 러시아계 유대인, 그들은 2000년 가량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다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은요, 지금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막 진짜 찾아봤습니다.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회당에서 토라 포션을 똑같이 읽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토라 포션이 뭐냐? 창출, 내민, 신, 이것을 52개로 나누어서 52주로 딱 나누어서 52개로 딱 나누어서 그들은 한 주에 똑같은 말씀으로 전 세계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토라 포션은 말씀을 낱낱이 다 쪼개요. 다 쪼개요. 저도 한때 막 토라 포션 그 듣는다고 말씀을 진짜 찔러 쪼개 모두 원으며,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요 똑같은 말씀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진짜 토라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러면서 세속적인 유대인이든 아니면은 근본적인 유대인이든 금요일이 딱 되면은 엄마가 샤밧을 지키면서 촛불을 켜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소한 1년에 절기는 지킨다는 거죠. 이 토라 공동체, 한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브루타 교육 압니까? 하브루타 교육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우리 뭐 요즘 엄마들 하브루타 교육 하러 막 많이 가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나 받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들이 보면 이렇게 해요. 그 쫓겨난 애한테 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 쫓겨난 아가 뭐 만약에 매운 걸 먹는다면 어쩔 거고, 막 이 애한테 막 그 결정을 하게끔 그 자율 의사를 주기 위해서 나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걸 막 그냥 애가 결정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진짜 유대인들은 뭐냐면 생각의 근육을 키운단 말이에요. 진짜 이 아이가 사고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어떤 답도 없고, 이 가족이 하루 종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족이 다른 밥 먹다 같이 밥도 안 먹는데 뭔 대화를 하겠노?
예? 그렇게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모와 자식과 아빠와 특히 엄마들이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뭐냐? 생각하는 대화. 이 아이의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교육 방침이 딱 뭐냐면 세상에 함께 무조건 같이 해. 무조건 함께 해. 나는 공부를 잘해. 너는 운동을 잘해. 나는 운동을 못해. 너는 공부를 못해. 내가 잘하는 걸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가 잘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무조건 함께래. 함께. 같이 해. 이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겁니다. 함께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디아스포라인데 똑같은 우리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많은데 우리는 뭐냐? 무조건 경쟁입니다. 같은 집안에 있는 그 남매도 부모가 비교합니다. 오빠야 잘하고 동생이 못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를 딱 가면은요, 등수가 다 맥이 있어요. 내 이름 뒤에 등수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몇 등짜리인 거예요. 평생 우리가 비교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우리는 그냥 경쟁 구도인 거죠. 경쟁 구도. 그냥 무조건 네 편, 내 편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나랑 좀 더 친해. 나랑 가까이 해. 너는 나랑 더 친해.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분열입니다. 분열. 너는 내 편이야. 다 비교해. 다 비교하고 서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난 이때까지 우리가 카페를요 어떻게 가냐 14명에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카페를 갈 수 없습니다. 대형 카페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나눔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렇게 또 시끄럽게 되면 또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만 별도의 공간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는 여러분 2-3명만 가면 편하고 좋죠. 남욕하기도 좋고 속닥거리기도 좋고 근데 늘 함께 갑니다. 우리 뉴띵교회 문화예요. 함께 해요. 함께. 같이 해요. 불편하지만 같이 해요. 함께 해요. 함께. 물론 우리가 뭐 청년이면 50명이 우르르 그렇게 이 함께하는 이 같이 하는 문화가요. 이 하나에 대한 이 문화가 될 때 두 개로 딱 나눠지면 그 하나 된 문화는 그 물줄기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 아직 이 정도면 함께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말씀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사사기를 똑같이 보고요. 대구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요. 같은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함께 이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뭘 좀 더 잘해? 누가 뭘 좀 더 못해? 우리가 찬양팀이 몇 명입니까? 1명, 2명? 얘는 한 사람이에요. 누가 인도자가 있어? 우리 한 명이에요. 한 명.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네가 잘하고 네가 못하고 아니에요. 함께해요. 우리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우리 다 아는 거죠. 또 뭡니까? 우리가 찬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늘 문을 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 하늘 문을 연다. 뭐 찬양 때에 우리 그 찬양팀은 제일 고민이 뭐냐? 오늘 하늘 문을 열었는가 없는가를 저랑 같이 똑같이 평가합니다. 냉정하게 오늘 하늘 문이 열렸나? 하늘 문이 안 열렸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찬양에서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신약과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쓰는데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알고. 구약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에스에서 쫓겨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다가 그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게 했습니다. 굉장히 야곱은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야곱을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도 맞지만 그때 그 말씀에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주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조상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것이다.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건 나 개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 이들의 언약의 상속자들에게 이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그가 보좌 앞에 갔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보좌 앞에 가서 그 천군 천사를 보고 내 개인적으로 막 영적으로 막 뿜뿜거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의 소명을 받는 장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에 하늘 문이 열렸죠. 그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에 가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하늘문이 열린 게 딱 4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딱 그 말이 딱 언제 나오냐 언제?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 20대 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어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정확하게 하늘이 열리며 나와 있습니다. 보자기가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가 내려왔다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자기는 이방인에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응? 베드로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그 자신의 이 선입관, 자신의 이 가치관, 이방인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살았고 그 성령의 오순절이 다 임했지만 이방인에 갈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 들어온 것을 어떻게 보자기 한 번 내려와도 말 안 들어. 3번 내려와야 그때 말 듣는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면 자신의 모든 선입과 자신의 그 가치관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실제로 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정말 교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교회에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뭐 개인적인 친밀함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가장 먼저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합니다. 염려, 불안 이런 것들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빛으로 온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 찬양팀에 대한 막 곡을 막 이제 우리 윤아 전도사님이 그 번역된 걸 막 읽어주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 가사를 쭉 옆에서 듣는데 뭐 가사가 뭐 그 자리에서 번역했다는 게 아니라 어디 적힌 거를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실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번역된 걸 이렇게 읽어주는데 와 듣는데 들어보라고 듣는데 있잖아요. 그런 곡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바로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가? 그냥 찬양 가사만 듣고 이제 곡을 틀어놓고 이제 가사를 이제 쭉 듣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빛이 너무 강력해서 이 온 땅의 어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 마지막 때는 말씀도 말씀이고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정말 온 땅에는 하나님의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법과 이 흉악과 이 살인과 이 폭력과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봤죠? 그 레위인들이 토막 살인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무서운 일들이나 이 땅 가운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 가운데에 이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